그런데 이제 도화교무님도 지난주에 깨달았다 하는데 저 가슴에 와닿는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는데, 해서 된 일보다 된 일이 많았다,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 하잖아요. 마치 내가 이 우주를 통치하려는 마음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라 걱정, 세계 걱정, 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같은 분수를 뜨면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면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또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 40, 그것도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삶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의문을 품고 살다 보니, 돌아보니 해서 된 일보다 되어진 일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나서지 않아도, 그러니까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단생에 끝나지 않잖아요. 왜 하는 일보다 되는 일이 많겠어요? 이 생은 짧고 영생은 길기 때문에, 이 생에 그 영생의 인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에 쳐다볼 때는 되는 일이 많은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일이에요. 한 일. 어떤 사람이 고민을 했대요. 왜 저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따졌대요. 그랬더니 니는 안 베풀어서 그렇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그 영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그 결과가 돌아올 것을 심어놓은 사람과 안 심어놓은 사람이 단생으로 탁 잘라놓고 보면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맨날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뺏기기만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디까지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겠지?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겠지? 하면 그걸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어져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겠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생은 서로를 사랑하고 키워주고 살려주고 하지만 정작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상급관계이다. 저도 어렴풋이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그 명료하게 정의를 해주다 보니까 저는 그 다음날도 너무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상생은 좋으면 끝이야.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발목을 잡고 화나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거기에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다. 말하자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탄생을 하고 새로운 방법이 도출이 되고 지난 나의 잘못된 껍질을 깨도록 도와주는 것은 상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의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표현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저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많이 들었거든요. 그 관계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가 보더라고요. 성인 남녀가 만나서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인고 부부인데 들어가 보면 막 갈고 있어요. 뭔가를 막 갈고 있어. 그래 애들 결혼만 하고 나봐라. 막 이렇게 막 갈고 있고 막 그런 부부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부 사이에서 그죠? 자녀들이 새 생명이 탄생해서 인류가 존속하고 이 세상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보면서 그래 내 삶에 이렇게 와닿는 어려움, 힘겨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새 생명 탄생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힘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탄생해야 되는가를 찾아봐야 되겠구나. 뭘 버려야 하는지, 뭘 깎아내야 하는지, 뭘 포기해야 하는지 그것을 돌아봐야겠구나 하는 게 그 다음날 설거지 하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길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은 이제 귀찮다는 생각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탁 잘라서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단계 중에 이 귀찮음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단계를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함으로써 귀찮다라는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귀찮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버린 거죠. 도화경무는 이런 경우에 귀찮은 생각이 나니까 이걸 조절해보면 귀찮음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안 귀찮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냥 하면서 산다고 그랬죠. 귀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람이 울리면 또 일어나야 되는구나.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귀찮다 힘들다 이 생각 일으키지 말고 알람이 울리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일을 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귀찮음에 대한 깨달음. 저는 또 한 가지 조화경님은 귀찮음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저도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전 좀 뻔뻔해가지고 창피함이 없습니다. 그 창피함이 얼굴이 두꺼워서가 아니고요. 깨달음의 결과에서 창피함인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왜 창피한가를 좀 깨달았어요. 사실보다 과장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창피함을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뭘 잘못해놓고 안 잘못하고 싶은 마음이 창피함을 불러오고 없으면서 안 없는 척 하려고 하니까 창피함을 불러오고 그러는 거더라는 거예요. 못하면서 잘하는 척 하려다 보니까 창피함 생기는. 그래서 제가 창피하지 않다는 건 뭐냐, 잘못하면 바로 인정. 잘못했네. 안 창피해요. 그 다음에 없으면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바로 수긍하고 그 있는 채를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저 언니가 가끔 그런다니까. 너의 그 알매 수준은 가끔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다. 왜냐면은 저는 직관주의라 이 사실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세세복잡한 사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한다던가, 뭐 세계 경제 얘기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뭐 소설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몰라요. 그러면은 몰라도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한다 이거 나 그거 모르는데 그거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아는 척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 모르는 거, 못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그거를 커버하려니까 창피함이 있고 그 창피함을 가지고 있는 한 얼마나 번뇌가 많은지 아세요? 한 번 창피하면은 창피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거든요. 그 창피한 거를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창피했잖아. 누구 앞에서 창피하는 건 끝났잖아요. 집에 가면 안 창피해야 되잖아. 집에 가면은 그걸 극복하느라고 온갖 생각 다 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저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 명분을 찾느라고 그 창피함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하려는 그 잡념이 또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전 창피함이 없어요. 뻔뻔해서. 또는 창피함의 본질에 관해서 꿰뚫어 보니까 창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한 번 깨달으면은 흔들림 없는 어떤 자기의 삶의 방식이 정해지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신약하여. 때때로 흔들리곤 하지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상당한 힘을 줘요. 어떤 실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 깨달은 만큼 행복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쭉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항상 그 어떤 추구가 있고,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어떤 추구가 있으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분석하게 될 거 아니에요? 분석하고 또 살아가면서 뭐였던가 하면서 깨달아가면 깨달은 만큼 말하자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또는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고 하던가 뭐 이런 상황에서 터널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든지 또는 가방의 짐이 가벼워진다라든지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차근차근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무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보다도 편안해졌고 느긋해졌고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하고 행복하고 상관관계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결론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깨달은 만큼 그 정도만큼 행복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의 공통된 소망인데 이상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해놓고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길에 대해서 진지한 추구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노력하기 귀찮다. 행복하게 살고는 싶은데 그래서 종교까지는 찾았는데 나는 도표만 오고 또는 고정만 달아두고 진리께서 상께서 좀 알아서 해달라 이러는 게 많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깨달음하고 행복이 진짜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깨달음하고 상관있는 행복은 어떤 것들인지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깨달음 행복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규 림포체께서 깨달은 사람은 나는 깨달았다 그런 말 하지 않는다. 다만 내 주위에 있는 위대한 명상가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옛날 중국 운문선사 같은 경우 일시고일 매일매일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좋은 날. 왜냐면은 그 선의 입장에서는 좋다 싫다 이 한 생각이 없고 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도화경님이 말씀하셨던 일미 그 맛인 거예요. 신 것은 신맛, 짠 것은 짠맛, 매운 것은 매운맛, 단 것은 단맛인데 트집 찾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왜 이렇게 짜? 이것은 왜 이렇게 쉬워? 이것은 왜 이렇게 달아? 트집 찾기로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미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냉온욕을 되게 잘해요. 찬물이 쓱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잘 들어가냐면 처음에는 찬물에 들어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아. 추워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찬물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막 소스라치는 느낌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냉탕에 들어가면 깨달음 얻은 거. 이것은 찬물의 기분이지. 찬물에서 느끼는 기분이지. 그 차가우면서 세포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그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그냥 냉탕의 느낌인 것이지. 이것이 뭐 심장을 아파하고 어쩌고저쩌고 추워 죽겠다, 얼어 죽겠다 이 생각이 없는 거. 그냥 쓱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일미를 맛보는 거. 그럼 냉탕은 냉탕 맛, 온탕은 온탕 맛. 사과는 사과 맛, 바나나는 바나나 맛.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살면서 죽어가는 감자. 죽어가면서 사는 감자 말씀드렸듯이 그걸 통으로 보면 일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시고일 그 맛을 보고 살면은 언제나 좋은 날인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좋고 어떤 사람은 해가 나면 더워 죽겠고 비가 오면 물 튕겨서 죽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깨달음하고 동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공자님이 굉장히 적절한 말씀하셨던데 인자불우 어진 사람은 걱정이 없고 지자불혹 그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됨, 당혹됨이 없고 용자불구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거 다 한 통씩 한 거 아니에요. 쥐든 인이든 용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한 곳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당혹함이 없고 그 걱정이 없는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우리가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념이 없어져요. 잡념이. 그 말하자면은 우리가 알람이 울었을 때 귀찮다 한 생각만 나도 얼마나 잡념이 많은지 몰라요. 아 귀찮다. 출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상사는 왜 그러면 막쫙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만큼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제 양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아까 노래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들어가면은 이 아까 보고봉독도 하고 있지만은 도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거죠. 근본 이치는 같지만 갈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갈래 하나하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갈래에 대해서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잡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도 줄어들어요. 욕심도 될 일은 되겠고 안 될 일은 안 되겠구나 하면은 우리가 의욕까지는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결과까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과 집착으로부터는 많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꼭 이래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일단 신체적으로도 긴장을 하게 되죠. 제가 한창 시절에 긴장을 많이 하고 승부욕에 불타던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어깨가 올라가요. 어깨가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면서 퇴근을 하면은 몸이 천근만근이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가 올라간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호흡도 하면서 이제 어깨를 내리면서 이완을 시킨 거야. 근데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촥 긴장이 어깨로부터 어깨가 올라가요. 신체적으로도 진짜 어깨가 올라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방에 이렇게 눕잖아요. 누워가지고 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딱 들어놓아서 몸을 풀려고 딱 생각하면은 이 등을 방바닥에서 이렇게 떼고 있는 거 제가 완전히 뗀 게 아니라 떨어진 어떤 부분이 이제 허리를 이렇게 가지고 긴장을 놓으면 이것이 딱 처져야 정상인데 이렇게 꼿꼿 세우고 있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욕심과 집착이 있어갖고 어느 곳을 이렇게 막 향해 가면은 마음도 이렇게 막 긴장을 하잖아요. 그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붙느냐면 습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할 시점과 이완해야 할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이 습이 붙어갖고 이 내려놔야 할 시점을 모르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만 몸에 힘이 들어가. 긴장을 하죠. 어깨가 자꾸 올라가. 제가 이런 증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후배 교무가 막 어깨가 너무 아프고 뭐 몸이 60대라 한다느니 맨날 치료만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격을 보니까 제 성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근무 시간에 어깨가 올라가는 거 봐라. 가만히 있으면서 혹시 어깨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는가 한번 느껴봐라 했더니 여지없이 올라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어깨를 이렇게 쭉 올리고 그 긴장 상태로 사니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랑 목이랑 다 아픈 거예요. 저도 피를 얼마나 뽑았는지 모릅니다. 이 어깨로 등을 해가지고 이 뭉친 거죠. 뭉친 거. 그렇게 하니까는 그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될 일, 안 될 일, 그 세분화된 이치에 대해서 하나 깨달아가면 갈수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 많은 부분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그 긴장과 이완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긴장과 이완을. 근데 이것을 만약에 제가 그런 데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지 않거나 그런 데 대해서 내가 몰랐다면은 이유 없이 그 아프다 소리만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세세곡절한 부분에 그렇게 파 들어가면은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깨달을수록 그렇게
욕심과 집착과 잡념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깨달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모르던 것을 안다. 잘못 알았던 것을 제대로 다시 알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본다라는 거. 내 의견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한계를 탁탁 지어버리는데 그런 부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깨달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깊은 이해. 깊은 이해도 깨달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의 선후 이거를 잘 알면 이거 깨달음이잖아요. 깊은 이해. 요리면 요리. 그 정원 가꾸는 일이면 정원 가꾸는 일. 뭐 전기수리면 전기수리. 뭐든지 간에 그 안에는 이치가 다 있잖아요. 아까 교전에서 읽은 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도를 알면 어떻게 돼요? 깊은 이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면서 편해지죠, 그 관계가.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면 사랑이 생겨요. 근데 고양이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고양이 엄청 무서워했는데 캘로나에 가가지고 고양이 어법을 배웠어요. 고양이 문법. 그러니까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 땐 좋아서.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감을 때는 좋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뒤집을 땐 만져달라는 거예요. 뭐 이게 언어를 다 배우니까 낯선 고양이가 와도 그 고양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솟아요. 이해는 사랑을 동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 저는 그 조카가 늦게 생겼어요. 동생이 결혼해야 조카가 생기는 거니까. 언니도 교무님이니까. 우리가 철이 들었을 때 조카가 생겼는데 처음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애기들 이상하잖아요. 그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이팀 줄 알았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지만은 처음 나온 모습을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조카를 처음 딱 봤는데 그 꼬물꼬물거리는 그 생명이 처음에 너무 신기하면서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이 조카에게서 처음 느끼는 거였어요. 애기들을 봤지만 조카에게서 느끼는 그거였는데 조카가 생기고 나서 나머지 애기들도 똑같이 우리 조카처럼 예쁜 거예요. 옛날엔 속으로 봐서 에이 못생겼다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조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그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은 애 하나가 태어나가지고 그 정상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다칠 수도 있지, 병이 날 수도 있지, 뭐 기타 등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막 그 정말 이렇게 딱 키우는 그걸 보니까 못생긴 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의 집 애기를 다 하더라도 다 이쁜 거예요. 그게 뭐냐? Deep understanding. 깊은 이해잖아요. 그 깊은 이해가 이게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어린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사랑의 확대를 불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됐던 그 깨달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또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비죠. 자비는 풀어서 말하면은 안 된 일은 마음 아파하고 잘 된 일은 함께 기뻐해주는 그 사랑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제가 그 법어봉독 구절을 뽑으면서 인도품을 뽑았어요. 도를 따르면 덕이 생겨난다. 도, 이치, 길 이거를 알면은 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생겨나고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또 깨달은 사람 공통적인 특징은 자족, 안빈낙도, 자족, 만족, 감사. 제가 한국에서 원불교 선으로 논문을 못 썼어요. 그런 일배당에서 왔잖아요, UBC에.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오직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잖아요. 쓰면서 선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도대체 너무 힘든 거예요. 전 중국어를 싫어요. 한문을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문을 싫어한다. 굉장히 그 아이러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 제가. 보기 싫으니까.
그래 이제 왔어요. 유배를 당해서 UBC에 와가지고 맨날 이제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서양 사회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계속 이렇게 봤더니 선에 관한 그 논문이나 책 제목이나 뭐 이렇게 내용 쭉 보잖아요. 듣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젠 프랙티스하고 그래티튜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요. 그래티튜드 감사예요. 감사와 해피니스. 그러니까는 선을 수행함으로써 그 지금까지 본인이 너무나 이렇게 불평하고 살고 그 모르고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는데 선을 수행함으로써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에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만 이렇게 살다가 한 발 이렇게 물러섬으로써 여유가 생겼잖아요. 여유가 생기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 감사함을 느끼면서 자기네들이 행복해졌다라는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뭐냐면은 선이라는 것이 막 우리가 보통은 에고로 살잖아요.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이렇게 막 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 상상해보면 어떠냐면은 우리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있고 10cm 밑에는 땅이에요, 땅.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딱 잡고 절대 땅에 발을 안 디뎌요. 그래 놓고는 두려워하는 거야.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이 여기를 꽉 잡고 막 무서워 죽겠다. 뭐 어떻게 해, 나 떨어지면 어떻게 막 하는데 어떻다는 거냐면은 이 나뭇가지를 딱 놓으면은 땅에 발을 딱 대면 그날부터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를 내려놓는 거를 저는 그런 그림으로 항상 상상을 해요. 이 나라는 이 에고를 나뭇가지 한 개 잡고 발이 땅에 간당간당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바닥을 치면 올라온다. 이 이론하고도 통하는데 바닥을 절대 안 치고 나를 절대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에고에 집착해가지고 막. 그러니 사실 두렵죠. 그 보면은 우리가 그 이게 서스펜션 브리지 같은 데 가보면 밑에 보면 아찔하잖아요. 삶이라는 게 사실은 도처에 그런 위협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는 곳 자체는 안전한 곳에 서 있잖아요. 안전한 곳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착을 이런 가지에 이렇게 매달려서 있으면 저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너무 두렵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걸 딱 놓으면 어디에? 땅에 탁 하면서 세상이 다 안정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대해서도 되게 그 부정적인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이 많아지고 이해가 높아지고 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괜히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태어난 후에도 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세상은 있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불평 덩어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 덩어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그 일들은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돈, 옷. 근데 작은 가지들을 깨달아 나갈 수도 있어요. 점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점수주의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돈으로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깨달은 사람,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은가? 행복이 뭘 통해서 나는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명예를 얻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소유물을 많이 늘려서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정말 진리를 알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시간 날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 날 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깨달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깨달으면은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잡념이 없고 욕심이 없고 집착이 없고 어리석음은 물론 없고 그렇게 하고
사랑이 많고, 사랑이 많아져요. 자비롭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안분하고 자족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제 짚어보는 거죠. 내 삶이 기쁘지도 사랑도 기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집착이 많다.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으로부터도 멀어져 있고 행복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깨달음의 자양분이 돼야 되겠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뭐가 문제였던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느냐면은 깨달음을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 일단은 전모를 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에 살아가는 감자구나 땡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쭈그러 들어가는 그 감자도 봐서 살면서 죽어가는 감자를 통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남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집도 좋고 직장도 좋고 진짜 좋겠네. 배 아파라. 한편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당신도 나처럼 어려움이 있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모를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에 떠 있어도 발길은 끊임없이 한다고 했듯이 백조에 떠 있는 호수만 보면은 새 만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우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발길질을 보면 그죠? 이 공감이 되잖아요. 너도 나처럼 애쓰고 사는구나. 이 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모를 보려는 노력. 그 다음에 우리 하나를 봐도 이 전모를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나 하나도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로 살잖아요. 전모를 보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하는 면. 주식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 변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죠. 좀 오르면 기분이 좋았다가 내려가면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오는. 저는 9.11 났을 때 9.11 테러 때 주가 무슨 코스닥 나스닥 이런 거 주가 지수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래가지고 괜찮아질라나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상상을 초월한 수치로 있잖아요. 불과 몇 년이잖아요. 불과 몇 년 내에 그렇게 막 회복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까지 다 고려하지 않으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막 죽고 싶고 막 그런데 이 변하는 걸 보면은 끝이 나는 날이 있고 좋았을 때도 너무 크게 날뛰지 않고 길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흉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너무나 상처받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 변화하는 면까지 계속 보려는 노력을 해가면 깨달음에 다가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최선에 대한 탐색. 최선에 대한 탐색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데 애니메이션 아까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본은 줄을 맞추는 것만 잘해도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맨날 엔터를 쳐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도표 안에서는 줄을 못 맞춘다. 이런 제가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도화경무님이랑 주보 편집을 하는데 주영겸이 이렇게 뒤에 선만 이렇게 줄만 잘 맞춰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를 딱 듣고 제가 해봤어요. 기능이 있어요. 아주 기능이 쉬워요. 전 옛날에는 하나 하고 엔터 때려가지고 스페이스 키에가 앞에 줄 맞추고 하나가 그 도표 안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도표 밖에서는 그냥 이렇게 키가 있어요. Shift Alt N인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딱 줄이 맞는 키가 있거든요. 근데 도표 안에서는 안 되면 그 키가 안 먹는 거예요. 그 키가 안 먹어서 도표 안에서 원래 안 되는 거다 생각하고 맨날 엔터 탁 쳐가 스페이스 참 귀찮아요. 그걸 했다가 다음에 이메일 보낼 때 또 불러와가고 또 이렇게 조절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 말에 제가 자극받아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딱 찾았더니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어쓰기, 뭐 들여쓰기 그런 기능을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깨달았어요. 안 된다는 생각이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도표 안에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 안이 아닌 바깥에 했었던 방법을 도표 안에서 해서 안 되니까 도표 안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확대해서 해버린 거죠. 도표 안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은 우리 스스로 제한한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막아버린 잠재 능력이 너무나 많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보라. 최선에 대한, 더 나은 길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최선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 그 다음에 깨달음에,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진정 행복하고 싶다면 어떤 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갈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대로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고, 깨달음을 좀 더 얻으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깨달음에 관한 노력을 하면 한 번 깨달으면 한 번 행복해져. 한 가지를 깨달으면 그만큼 걱정과 번뇌와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깨달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정말 그런 부분에서 원불교는 굉장히 괜찮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듣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 속에서 정말 진지한 깨달음에 관한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삶 속에서 느끼고 누리고 의미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